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봄이나 초여름에 나오는 새 잎의 연한 초록빛을 실록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요즘에 이런 실록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때가 되면 이제 그 실록에서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보면서 창조와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맘때만 되면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이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이 작은 민들레를 볼 수 있는데, 그 작은 민들레가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또 그렇게 노란 꽃을 피웠을까? 민들레를 보노라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교회 내부 목양관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또 서울 도심 한복판 이 빌딩 숲 사이에 사는 저에게 10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이 남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높은 이 빌딩 사이를 바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과 또 건물 여기저기서 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는 모습들, 그 연기를 지나다니다가 또 도로 위를 가득 채운 이 차들만 보고 있다가 이 남산에 가면 잠시나마 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이 평안을 얻는데, 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불청객도 가끔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1년 중 봄에만 몇 차례 찾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 미세먼지와 황사주의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에 여느 때보다 춥게 느껴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뉴스를 보니까 오늘처럼 이 4월 중순에 한파가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딱 맞게 이 때에 따라서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이 질서 가운데 우주 만물을, 이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자연의 균형이 깨져가고 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야 할 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더운 지역인 이 텍사스에서는 이 전례 없는 극한 한파가 있었습니다. 또 유럽은 계속해서 연이은 고온 현상으로 이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전례 없고 유례 없던 일들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일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 이 미세먼지와 황사, 갑작스런 한파와 게릴라성 폭우와 홍수, 또 이상 기온 현상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 바이러스들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이 당혹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이 바로 이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 이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요,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사냥감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상징적 비유이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이 소유욕을 잘 보여주는 실생활 속 이 가전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마다 적어도 한두 개씩은 이 집집마다 있는 그런 물건일 텐데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냉장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제 아내한테 이제 타박을 받을 텐데 저희 집도 그렇고 대부분 가정들마다 냉장고 안에 식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을 겁니다. 가족들 해 먹일 생각에, 자녀들 해 먹일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 먹을지 모르지만 일단 채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러실 텐데 왠지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괜히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것 같고 김치통이 비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것이, 그래서 일단 채워 넣고 보자 해서 그렇게 쟁여 놓고 채워 놓다 보면 가끔 이런 게 언제 여기 있었지 하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전부는 아니시겠지만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겁니다. 이처럼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도 모르게 가득 찬 우리 냉장고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이 소유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가전제품이고, 이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 무질서와 파괴를 초래하고 극단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보신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본문에서는 인생의 노년에 태평성대를 이룬 다윗이 갑작스럽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다윗의 선택, 이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임을 잘 알고 다윗을 만류하지만 결국 9달 20날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이 다윗은 그 중에서도 참전 가능한 성인 남자의 숫자를 보고받고 그 숫자에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구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이 출애굽기 38장과 민수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구조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 하에 이루어졌던 인구조사였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했던 자의적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인구조사를 했을까? 다윗의 이 수하조차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신앙의 사람 다윗이 어째서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일종의 탐심, 탐욕이고 그릇된 소유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칠 장정이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 다윗은 이 130만 명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이 130만이라는 숫자를 자신의 힘과 권력을 확인하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쟁에 이기고 자신의 때에 그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 백성들을 두게 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4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시는데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신 분은 앞선 24장 13절 말씀,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벌하시는데 7년 기근을 견뎌야 할지 아니면 이 석 달간 원수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해야 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돌게 할지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선택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의 선택은 이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이스라엘의 전 영역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3일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염병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면서 말할 때 사용했던 주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 그 책벌은 다 같이 지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심판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에게 쫓기는 이 도피 생활을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 생활 대신 전염병이라는 이 다윗의 선택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기 대신 백성을 희생시키려는 이기심입니다. 자신이 고통받기보다 힘없는 백성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신앙이 무너져버린 다윗의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에게 도피 생활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 젊어서는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또 나이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는데 인생의 노년에 또 다시 도피 생활을 해야 한다니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생각만 해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석 달이 길다 하면 길고 또 짧다 하면 짧은 기간인데 다윗 자신만 이 석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 백성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백성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안전한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자식들을 잃고 이 남편들을 잃은 아내들을 잃은 백성들, 이유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눈물로 대성통곡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과 절망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이 통곡 소리, 울부짖음을 듣고 난 뒤에 비로소 다윗의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죽어나가는 백성을 보면서 다윗이 그제야 진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 기도 속에서 다윗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양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자신의 범죄함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그 백성들을 자신의 힘과 권력을 상징했던, 인구조사했던 머리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이 먹이고 돌봐야 할 양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이 돌봐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 숫자로 보게 된 다윗, 그렇게 인구조사한 숫자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던 다윗, 그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같고 우리 사는 이 세상의 모습 같아서 이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끌어안고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무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날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본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의 이 진심 어린 회개와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 이 자기 희생적 기도가 있고 나서야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건이 비로소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전염병이 멈춰진 곳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는 정말로 이 혼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비롯해서 인류의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들과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미얀마에서는 이것이 정말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이 맞는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고, 사실 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형제나라 북한 땅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은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인간의 탐욕의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혐오의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장 선진화되었다는 미국과 유럽에서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평화로워야 할 이 종교로 인해서 테러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바로 더 큰 숫자를 향한 인간의 이 멈출지 모르는 탐욕과 이 다른 일을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것을 챙기려는, 나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오늘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인류의 가슴 아픈 모습들, 재앙들에 가까운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문명에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이 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이, 경제인들이,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진즉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해법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혹여 어떻게 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또 다시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뿐입니다. 또 다른 갈등과 분열과 아픔들이 생겨날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진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이와 같은 문제에서 진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인 이 이기심과 탐심으로부터, 또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저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또 부활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하고 여러분도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실수하고 범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인구조사를 했고 이기심으로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내 돌이켜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기억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숫자가 주는 쾌락에 사로잡혀서 숫자에 대한 탐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저하고 여러분은 숫자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숫자를 향한 탐욕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80만 명, 유다 지파 50만 명, 이 130만 명 때문에 다윗이 그동안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숫자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숫자가 다윗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숫자들, 통장 잔고와 교회 등록 교인 숫자와 이런저런 성적과 실적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숫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숫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숫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폭주 기관차처럼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종 간에, 또 남녀 간에, 빈부 간에, 이념 간에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다치게 만들고 죽게 하는 폭력이 이 세상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괴로워하고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자기 희생적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자기 희생적 기도를 드렸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감염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하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적 사랑이고 이타적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래는 원수였던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 여기고 원수처럼 여겨도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품고 안고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들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이 갈등과 분열, 증오와 혐오의 현상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긴 인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졌고, 예배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제대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과 이웃의 탐욕과 이기심을 여전히 회개할 수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 솔로몬 때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저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잘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하고 백성을 위한 희생적 기도를 드린 우리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2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탐심과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탐욕과 이기심에 범죄하였으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도 저희 인생의 타작마당에서 탐욕과 이기심의 고리를 끊고 진실된 회개와 이타적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